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고 이끄심입니다. 당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보리 추수하는 집이 보아스 밥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룻기 2장 8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그러니까 주변에 보리 추수하는 밭이 많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부자였던 보아스는 룻을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룻은 이방인 모압 여자였고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룻의 시댁은 패가 망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룻의 결단과 시어머니에게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또는 과부라고 무시하지 않고 룻을 칭찬해 주죠. 룻기 2장 12절은 이런 보아스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칭찬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룻에게 떡을 먹게 하고 볶은 곡식을 주어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게 해줍니다.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줍도록 하죠. 며느리 룻의 말을 듣는 나오미는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합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을 이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단 것 같습니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오미의 결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며느리인 룻이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이루어 주려고 합니다. 이 사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 죽은 지가 얼마 됐는데 네가 벌써 그래, 이렇게 쉽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룻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룻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미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2절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외설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한 가정의 기업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이것은 허용이 된 규례였던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시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사실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3장 10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전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우리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룻의 나이와 비교했을 때 보아스의 나이가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에게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가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룻이 보여준 가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룻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3장 6절을 보시면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어디에도 룻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룻이 이런 순종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시댁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나이 많은 보아스가 누워있는 곡식단 더미의 끝에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걸 여러분 따른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므로 룻기 3장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룻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정숙한 여인이란 인정을 받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저 모압 여인 룻은 참 정숙한 여인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잠언을 보면은 남자가 그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게 뭐냐면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요. 현숙한 여인. 모든 남자의 로망이 현숙한 여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을 아예 현숙이라고 하잖아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네. 잠이 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 가운데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구원파의 교리가 그겁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이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에스겔 33장 13절이 이렇게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뭐로 마칠 수 있다? 육으로 마칠 수 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이렇게 보면 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앉는 자리는 또 어쩌면 또 그 자리에 그렇게 또 앉는지 일부러 세는 것 같아. 내가 몇 번째 칸에 앉았지? 이러시는 것 같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복된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였다는 거예요. 룻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녀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옵니다. 또한 보아스의 밭에서 시어머니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그 이삭 줍는 모습,
또 그녀의 삶 전체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룻에게 음녀라고 욕하지 않고 오히려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자가 말이죠,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 있었다. 이거는 뭐 큰일 날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보아스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룻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의 임무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룻기 3장 12절을 보시면 엘리멜렉의 가정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있잖아요, 그죠? 사촌이 있고 뭐 팔촌이 있고 이러듯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룻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을 하죠. 이방 여자에 불과한 룻을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무려 2번에 걸쳐서 룻에게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이렇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삶의 소망이 없는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 끝난 집안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인 나라잖아요. 사실 이 룻에게는, 룻의 고국이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정부모 버리고 이방 나라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네요. 누가요? 보아스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나오미와 룻과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2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믿었던 2 아들이 죽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것 같은 삶의 아픔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압에서 금오스 신을 섬기던 룻이 사랑하는 남편을 잊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것처럼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 죽었지, 시부 죽었지, 남편 죽었지,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또 살아있지. 여러분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보아스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룻기 3장 14절에서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요 보리를 6번 되어 지어주고 성부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우리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 지어준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천을 이렇게 내미란 말이에요. 여기다 담아달라고. 6대가 아니라 10대 담아달라고. 은혜도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저는 이 부흥회를 하거나 어디 세미나를 가면 항상 여기 앉아요. 요 자리에 앉아요. 이유가 있어요. 앞에 앉으면 우선은 딴짓을 못해. 바로 앞에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 좀 바꿔야 될 습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그렇게 뒷자리를 앉아? 이번 주일 수요일 모든 예배부터는 가급적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앞자리. 아멘. 박광호 사님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는데, 하여간 앞자리를 앉으면 좋아. 앞자리를. 이 앞자리는 늘 비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렇게 할 때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겉옷에 넉넉한 곡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자 나오미가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며느리를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죠? 자, 이 모든 일을 누가 지금 계획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획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이 PD요. 보니까 며느리 룻한테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룻이 또 아주 그 시어머니 말대로 아주 배역을 잘했어. 룻이 탤런트 했으면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자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려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대어준 이유는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를 떠나 이방 땅 모압에서 패가 망신한 가정입니다. 보아스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보다도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요, 혹이거든요. 이 보아스에게는 혹인 거예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친 나오미와 룻을 긍휼히 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편안히 계시면 되지.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아 가야 되겠다, 저 죄인들을 네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수고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주일에도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 청장성교회 그 성탄절 트리를 정리하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이쁜지 말이야. 내가 눈깔 사탕이라도 있으면 줄라 했는데 눈깔 사탕이 없어가지고 못 줬지 뭐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룻기 3장 18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예언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나오미가요, 예언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18절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건 뭐예요? 이제 룻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잖아?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지.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럽니다. 되나봐라 이런다고. 그럼 또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이런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누구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마귀 바라봐야 돼? 근데 누가 자꾸 보여?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룻기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요, 1절, 10절, 16절, 18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이제 룻은 나오미에게 딸이 된 것이죠. 심지어 룻기 3장 11절에서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도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른다. 내 딸아, 내 딸아. 이것은 나오미와 룻, 보아스와 룻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그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보아스를 통하여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보아스처럼 이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네가 할 일 다 했어. 룻 수고했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보아스를 통해 친히 이루어갈 거다. 우리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재기를 내밀고 담아 주십시오. 볼이 6대가 아니라 60대, 600대 내 입을 넓게 하라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냥 저 입에 풀칠할 것만 주세요 하면 진짜 풀칠할 것만 준다고. 이 안 기도할 거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받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뭐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뭔가를 잘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나오미는 룻을 내 딸아 하고 부릅니다. 룻은 완전히 망해버린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반박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기업 물을 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 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곡식 거두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교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지켜보자. 나오미의 말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